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나만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라. 구주의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장로의 궤도라. 이제는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관우를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의 경주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괴테라고 하는 분이 있죠.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 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그런 소설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썼습니다. 근데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은요, 가장 오랫동안 기록한 저술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23살부터 쓰기 시작해서 82세에 책을 완성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려 60년에 걸쳐서 완성한 작품이 바로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60년 동안 이 작품을 쓰기까지 물론 그 작품을 쓰면서 쓰는 일에도 전념을 했지만은 또 법학자로서, 정치가로서, 소설가로서, 시인으로서, 화가로서, 연출가로서, 또 심지어는 식물학자나 해부학자로서 아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의 재능과 능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불후의 명작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가졌던 그런 재능과 그런 어떤 그 천부적인 능력,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로지 바로 인내
로서 그 작품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작품에 전념했고 결국 그의 인내가 그런 불의 명작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을 조급증이 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무슨 일 하든지 쉽게 포기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해요. 또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 조건을 가지고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와 참을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도중에 쉽게 포기해버리고 도중에 쉽게 그것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죠.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승진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계획한 것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요, 당시에 엄청난 신앙의 그 박해가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에 그 신앙의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로마의 황제 가운데 소위 그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그 박해를 했던 것으로 이제 유명하죠. AD 64년경에 이 네로 황제의 소위 그 대박해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저 크리스찬이라고 밝혀지기만 하면 그야말로 극흉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 초기에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과 어려운 박해를 견뎌냈습니다만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지쳐서 신앙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또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달리기 경주에 빗대 가지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상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과 같이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달리기 경주자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의 경주자로서 전심전력해야 되고 신앙의 경주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때때로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또 절망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경주자로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경주자인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경주에 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신앙의 경주자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 주변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이 경주장에 경주하는 그런 선수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운동장에 가면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경기장 주변에서 그 선수를 바라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경주자인데 우리를 바라보는 수없이 많은 시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친지도, 또 우리 믿음을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경주를 소홀히 하거나 대충 하거나 아무렇게 하거나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경주를 최선을 다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경주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말하죠. 달리기 선수가 손에 물건을 짚고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 없습니다. 등에다가 짐 짊어지고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 없습니다. 홀가분한 것들 다, 고추장스러운 걸 다 버려요. 심지어 이 옷 같은 것도 그게 더 가벼운 재질의 옷들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홀가분함에 무거운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경기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때때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벗어버려야 돼요. 때때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의심도 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나쁜 습관이나 악한 행실도 다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만 온전히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거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야곱이 희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판단할 때에 자기가 도저히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두려움을 느낀 이 야곱이는 결국에는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명령해요. 우선 우상을 다 내버리라.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한 이 우상들 다 없애버려야 돼. 자신을 정결케 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의복까지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건 이해하는데 왜 의복까지 바꾸어 입으라 그랬을까? 여러분, 때때로는 이 의복,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심령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상징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 회개할 때에 자기의 옷을 찢었더라 이런 거 있죠. 통회하는 마음, 자기의 마음을 찢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 깨끗하게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하게 갖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상징적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경주자예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것들 다 벗어버려라.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도 다 떨쳐버려라.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급급해 버린다면 신앙의 경주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 거추장스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 다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경주자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기 선수 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은 다 인내가 필요하죠. 특별히 마라톤 경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의지 가지고 완주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35km 지점에 가면 극한적인 상황을 만난대요. 극한적인 상황.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 그래서 어떤 그 마라토너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온 우주가 나 하나 완주하는 걸 막아내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나서도 나를 막아서는 그 정도의 중압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압박감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 완주하기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경주와 마찬가지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는 육신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게을름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버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서 신앙의 길, 인내를 걸어가는 그런 인내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이 경주자의 핏대 가지고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실제로 운동장에서 그 달리기 경주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에도 저렇게 달리기 하는 경주장인데 우리의 그 신앙의 경주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실제로 경주를 보면서 기록하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그런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주자가 열심히 경주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상 받는 사람, 1등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내로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나서 금방 그걸 거둬들일 거를 예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었으면 인내로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거름도 주고 또 때로는 풀도 뽑아주고 또 잘 가꿔야만 그 인내의 세월을 지나서 열매로 거둬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신앙의 경주자로서 무엇보다도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인내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넘어져 버리면 더 이상의 자신의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의 경주자는 바로 이런 인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에 진짜 어려움에 처하고 난관에 처하고 진짜 힘들 때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가 참 많잖아요. 자, 그런 때라도 참고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기회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석유 재벌이라고 불렸던 존 메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메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한 폐광을 이렇게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반드시 꼭 석유가 매장됐으리라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광을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비를 동원해서 몇 년 동안을 땅을 파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무려 1800m나 땅을 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석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우성을 칩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나 친지들마저도 그를 비난하고 이제 포기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결국 그는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자살까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자살에 이르지 못했고 중도에 이제 결국 시도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내가 어차피 죽을 목숨이 살아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파고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끝장을 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파기 시작했는데 불과 20m를 더 파니까 그렇게 원하던 엄청난 양의 석유가 나오게 됐고 결국 석유 재벌이라고 하는 석유 재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자,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뭐 사실 말처럼 여러분 1800m까지 파내려 갔는데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도 결과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참고 들어가 불과 20m 밑에 더 들어가니까 결국 자기가 원했던 목표물이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고지가 적인데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원하는 목표, 원하는 그 일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제는 조금만 더 나아가면 잡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포기해 버려서 결국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무엇보다도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로서 나아갈 때에 결국 신앙의 경주자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마치 경주자가 가벼운 옷차림을 가지고 고추장수라고 다 벗어버리는 그 모습처럼 신앙의 경주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회개함으로 깨끗함 받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주자로서 표대만 바라보고 목표만 바라보고 인내로서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우리는 인내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하나님, 경주자는 고추장스러운 거, 또 자기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오로지 홀가분하게 해서 경주에 임하는 모습처럼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그만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내로서 주어진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활 속에서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흐트러지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